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소중합니다. 한두 주 정도 됐나요? 시청인지 구청인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몇 명 모입니까?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수칙을 제대로 지킵니까? 쭉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면서 제가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찾아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이렇게 팍팍하게 모여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나서 전화가 없고 아마 찾아 안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 두 주간은 우리가 9시 반에 예배 드려서 11시에 송출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돕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11시 예배로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스크의 소리가 안 크게 나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친 분이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같이 일관성해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일관성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이 되었느냐 하면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민이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뭘 말하죠? 고통을 말해요. 죽음을 가지고 온 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괜찮아,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뭐 그렇게 무서워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이러스? 괜찮아, 바이러스 걸리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고민 1도 안 하고 그래 나 죽여 하고 십자가로 나갔다면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고통이라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고민됐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 마음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마음이 갈등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 앞에서 확실한 자유함이 있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고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피할 것인가,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땅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함을 가지고 때로는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걱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냥 편안하게 사셔. 여러분,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잘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한 거 너무 제약시하지 말고, 고민은 고민대로 또 갈등은 갈등대로 하되 거기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민을 너무 이렇게 불신이라고 의심이라고 믿음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을 자학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고, 예수님도 고민했는데 뭐, 예수님도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그 고민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구나, 참 자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듯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정한 자의 이렇게 책임이 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숙을 할 때 이 농부 주인 남자죠.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부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 남자분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하숙 주인 남자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목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닭장으로 있나, 닭장에 갔더니 닭이 막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 어미 암탉이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그 밑에는 병아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닭을 한번 쓱 밀어보세요. 닭을 한번 쓱 밀어봤더니 닭이 획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밑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병아리가 가득 떠인 병아리가 이렇게 날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이 족제비가 와가지고 어미 닭의 목을 잡고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 어미는 이렇게 피를 빨아먹을 때 충분히 날개를 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닭이, 어미닭이 이렇게 쪽제비에 올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자유, 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닭은 병아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라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거야. 이 남자 주인에게 복음을 언젠간 전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풀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병아리, 어머니 닭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병아리를 품듯이 십자가에 그 모든 보혈,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품어줬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미닭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병아리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냐면, 충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원했고, 어떤 결정이든 간에 내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딱 한 군데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지금까지 쭉 성공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충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태클 거는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는 이게 정치, 종교 모든 것들이 다 합작해 해가지고 원래는 이 로마 정치인들하고 헤롯인 이 유대 정치인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이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실패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각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시편 5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이렇게 들으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 설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듣는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할 때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소원을 놔가지고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신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예요. 그걸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음의 갈등, 마음의 고민,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에게 아뢰일 때 그게 기도가 되는데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룩한 기도, 좋은 기도, 아주 착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걱정 안 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뭐냐면 그 마음에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던, 걱정을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 십자가를 싫다는 거, 아니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결정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책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너무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은 결혼 문제,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성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거.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같이 하는 게 좋냐? 남편이 혼자 결정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때 누구랑 같이 하려고 그러죠? 부인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하면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 남편을 항상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마음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방황을 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잔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하죠? 에? 뭔지 알고 하면 합니까? 모르고 하면 합니까? 때로는 육신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갈등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원래 하나면 죄를 짓더라도 갈등 안 해요. 하나면 좋은 일을 해도 갈등 안 해요. 그런데 갈등은 주로 어디냐? 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갈등이 많이 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여러분 한번 얼굴을 조는 분 몇 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얼굴을 꼬집어봐요. 졸음이 도망갈 거예요. 얼굴 꼬집어보라니까. 얼굴 꼬집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얼굴 안 꼬집, 얼굴 없는 사람 있나 봐. 얼굴 꼬집어봐요 지금. 얼굴이 힘들면 귀를 꼬집어. 마스크 썼으니까 귀를 꼬집어봐. 그러면 귀를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설설했으니까 안 아프지. 꽉 꼬집으면 아프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고 예수님 배 아프면 배 아프고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 사람의 아들 온 거예요,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에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픔이 있고 또 피곤함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에도 피곤해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저도 오늘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되게 고파요. 제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침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당연한 거잖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그래 줄였다 그래 됐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슬퍼할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슬퍼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불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막 격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일 때 독사라고, 독사. 독사에게는 뭐가 있죠? 독이 있어요. 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 마음에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왔든 간에 그 마음에 독이 있는 사람은 말이 좀 거칠죠. 그리고 그 독이 있는 사람 마음은 상해 있는 상태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때로는 어떤 그런 감정에 격해서 나오는 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마음, 배가 고파서,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람다운 사람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 속에 들어갔을까, 얼마나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 머리에 가시가 찔릴 때에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쓰라리고 아팠을까. 창에 심장이 뚫려질 때 얼마나 피를 쏟으면서 그 아팠을까. 포도주를 이렇게 거부하고, 신포도주를 거부하고 이렇게 진통을 거부하신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죄값이 그냥 갚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멋있어요. 한참 자기 이야기, 자기 고민, 자기 어떤 색깔,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살고 방황하다가도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떤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행설수설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저런 슬픔을 이야기하다가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내 마음 내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나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 안에 내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뜻도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아버지 뜻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을 말할 때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와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뭔가 조금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낫지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거부당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신 분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다 찍어놔야 돼.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사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 죄와 무관한 사람은 없지만 죄를 짓고 죄 속에 이렇게 범벅이 사는 사람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죄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이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모두가 같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번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일은 여러분을 위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고난주일이 생긴 거예요. 이 고난주일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죄를 많이 지었고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고난 있는 것이 바로 고난주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칼국수를 끓여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고민할 때가 좀 어렵지만 딱 결정하고 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고민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할 때가. 팥죽을 끓여 먹을까? 호박죽을 끓여 먹을까? 우리 근사님 팥죽 되게 잘 쓰시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맛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팥죽을 끓일까? 호박죽을 끓일까? 마음에 결정나고 나면 쉽잖아요. 어려워도 그냥 뭐 새알 만들고 팥죽 어떻게 끓이고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떤 고민, 어떤 갈등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참 중요했어요. 그 뜻을 정할 때 뭐였냐?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내가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뜻을 정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사람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갈등할 때가 힘든 거예요. 갈등할 때가. 그러나 딱 하나님 쪽에 결정나고 나면 어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렇게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갈 때 모두가 다 뭐가 좀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가기 전에 뜻을 정했다. 뜻을. 코로나가 일상이 되고 내년까지 간다 합시다.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만 경제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배워서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한다면 오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것처럼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그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죠. 이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나머지 언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사용했다. 뜻을 따라서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이 돈을 쓰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있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라. 오늘 이렇게 영적인 형제를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분이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상존, 공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든 예배를 흐리게 하고 찬양을 흐리게 하고, 세상은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세상 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끌려고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모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게 함으로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타락했던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할 때 뭐가 생기느냐? 근심이 있다는 근심. 엄마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불쌍하고, 그리고 근심하는데 그 근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회개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향하여서 어떤 죄인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려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날이 오늘 고난주일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조금 더 무게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선을 행하다 보면 좀 힘들다. 집안에도 보면 내 집안에서 봉사하고, 봉사라고 보다 집의 일도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 그런데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데 나쁜 일 해가지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쁜 일보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한 거.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해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그래,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도 미가야 5장 2절에도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들레헴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된 그게 하나님 뜻이 이미 있어요. 그래 그 뜻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갈등할 때가 있던가 없던가요? 빨리 있다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도 있었는데 뭐 여러분이 없다고 할 거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미 구약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런데도 인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듯이 예수님도 고민했다. 사실은 예수님 정도 되면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고민했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걸 보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너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그랬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기도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형벌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찬양이 맞진 않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 울어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걸 뭐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패턴들이 내 뜻대로 했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주님을 닮으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남은 여생을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우리